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후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어떠한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죄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비난받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레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레위, 헬라어 이름으로는 마태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한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 같은 민족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취급받는, 정서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직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자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세금을 떼면서 막 세금을 더 붙이고 이러니까요.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추악한 죄인입니다. 정서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정통 유대인들의 기질에 맞을 수 없는 사람이 세리고 오늘 나온 이 레위가 바로 그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죄인인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장면이 넘어가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28절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세리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잔치 자리에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잔치 자리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포함한 율법들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해설들 있습니다. 미드라시 같은 것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같은 것들, 율법뿐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해설들에도 굉장히 잘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해서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신학에도 굉장히 능통해서 이 유대교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부류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리나 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우월감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죄도 짓지 않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저 미천한 것들,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율법의 용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고 선을 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제 앞에 적어 놓은 거는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이제 우리 신학에서 이제 율법의 3용도에 대해 나온 건데 다음번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미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있는 겁니다. 죄를 억제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율법주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거고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악한 거예요. 율법
율법주의의 핵심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조항을 열심히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는 쟤네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구원받고 쟤네들은 구원 못 받아. 쟤네들은 나보다 열등한 애들이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일종의 상대적인 안정감을 얻는 겁니다. 아, 쟤들은 멸망해도 나는 구원받겠구나 이러면서. 반면에 또 이제 불안하니까요. 원래 있던 율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해설과 규칙을 다 만들어 붙이면서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율법을 지나가다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그 율법 떨어뜨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규칙까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몇 미터 나가지 못하고 무거운 거 못 들고 별의별 규칙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소수 유대인은 코셔라는 율법을 지킵니다. 코셔가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한테 할랄 푸드가 있으면 유대인들한테는 코셔 푸드 있거든요. 할랄 푸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알코올이랑 돼지, 비계 이런 것만 없으면 할랄 푸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것만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란 걸 먹는데 이제 거기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인들 이제 고기에 있는 핏기를 다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유에다가 이제 고기를 조리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게 바로 코셔 푸드입니다. 그래서 코셔 인증을 받은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거기만 갑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원래 있던 율법에 온갖 규칙을 다 만들어 붙여서 더 복잡하게 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난이도를 자기들이 막 올려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더 안심하는 거예요. 율법을 나는 더 빡세게 지켜. 아, 이 정도면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반면 다른 사람은 더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죄인이야. 나는 급이 달라. 하고 계속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 안에는 인간적인 열심이 있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은 자신의 복잡한 율법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아! 하면서 안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저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안 가는 게 더 안심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완전히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율법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자신들만의 그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롭게 여기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율법주의적 구원 체계는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악한 체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 같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음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구원을 말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놓고 보면 어쩔 때는 나는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나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막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은 나와 급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구원이랑 연결시키고 다른 사람을 너는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안 읽고 이런 비판을 하면은 굉장히 악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이걸 교회 바깥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지만 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이 배척하는 마음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에 쫓기도록 합니다. 막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과 급을 나누게 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면서 상대적인 안도감이 들게끔 합니다. 이 복음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자신만의 규칙, 자신만의
구원의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저 사람보다도 왜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하지 못할까? 하면서 이 자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지옥에 사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죄인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하고요.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꾸 죄인을 비난하고 죄인을 계속 욕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수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막 판단받습니다. 저 정확히는 율법주의의 잣대로 막 판단받습니다.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율법주의에 내어주며 막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고통받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용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당신은 저 죄인들이랑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과 3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저 죄인들은 가망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이 멸망에 떨어질 이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 사이에 와서 저거 율법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이거 확인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지나간 후에 또 어떤 익명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약하면 다른 사람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것도 아까 전에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금식이란 것은 이 율법주의의 행위 중에서도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실 때 나온 게 드러내서 기도하는 거, 드러내서 헌금하는 거, 그리고 금식이지 않습니까? 금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 생각은 나쁜 것입니다. 이 금식은 율법주의적인 행동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 금식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금식을 해야 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달린 중요한 질문이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구원은 경쟁 같은 게 아니라 잔치입니다. 율법주의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고 환대하는 잔치입니다. 잔치에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엔 없습니다. 순전히 잔치를 연 주인의 호의와 관용으로 거기 참여 손님들이 대접받는 곳이, 섬김받는 곳이 바로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는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금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기쁨만 있습니다. 은혜만 있습니다. 이 천국은 죄인들이 달리기 해서 경쟁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인들을 포용하는 잔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수용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율법을 맨날 첫날 이렇게 지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죄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인을 받아들이는 잔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잔치와 같아야 합니다. 레위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안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야곱이 이제 그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이제 둘째 아들이 첫째가 르우벤이었고 둘째가 누구였습니까? 레위였죠. 이 레위가 나중에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죄인들과 연합하신 게 바로 이 잔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레위처럼 우리 삶을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잔치는 다름 아닌 죄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잔치입니다. 그 안에는 경쟁이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없습니다. 강요가 없고 억압이 없습니다. 잔치에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 공격하고 지적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잔치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연 잔치지만 그 안에 잔치에 참여한 죄인들이 구원받으면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난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지하기보다는 인내하고 수용하는 것. 그들이 우리 삶이라는 잔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이 잔치와도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요, 어떠한 교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옷에 대한 비유. 새 옷에서 어떤 한 조각을 떼서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게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는 새로 빚은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진다는 겁니다. 새로 빚은 포도주는 막 안에서 발효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안에서 효모에 의한 그 가스가 발생해서 낡은 가죽불에 넣으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터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 터진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을 자기 욕심으로 그 관점으로 해석해서 율법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해석을 거부하셨습니다. 율법으로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확인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온 새로운 질서입니다. 바리새인의 방식은 옷을 망칩니다. 포도주 부대를 터뜨립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전의 시대는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유와 여력이 있는 자들이 율법을 막 열심히 지켜서 그걸로 구원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잔치를 여시고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구원하십니다.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을 가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전처럼 막 율법을 지켜서 믿음을 유지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몰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39절에 보시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전의 율법주의 체제를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체제고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체제고요. 이 체제 안에서 자기들이 스승 노릇하고 상전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주의 체제 안에서는 죄인들은 살지 못합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인이라는 낙인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해석에서 환영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있는 잔치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잔치가 열리는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다. 너희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폭력적인 해석으로부터 죄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큰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거의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실천하는 대로 평가받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우리 행실로는 절대 상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란 것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부지런해야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치열해져야지 라고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정과 부지런함 자체는 귀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아예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방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방식, 잔치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강압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하든 교회에서 무엇을 하며 섬기든 이전에 율법주의 정신으로 섬기던 때랑 달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억압이나 강요나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율법주의를 계속 섭취하면서 끊임없이 좌절 혹은 교만을 키웁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잘한다면 이러다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 정말 보잘것없는 성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의 율법주의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신앙을 갖고 있어. 이렇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세리도 망하게 하고요. 바리새인도 망하게 합니다. 둘 다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시대를 여시고 천국 잔치를 여십니다. 누구나 회개함으로써 감사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세상을 여십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뻐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비난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인들을 수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과 회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감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니 내게 정체감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거듭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가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감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체감 없게는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체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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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동안 잘 이끌어 나가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개발에 맞춰서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소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을 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세계 곳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힘을 다하여 주시어서 협력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선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선교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 선교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김철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병상에서 주님 일어나 쾌차하여서 다시 복음을 위하여서 진력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 세우신 대한민국 이 나라 주님께서 지켜봐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시사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질서로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동북아의 질서로 선도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의 산재한 갈등과 모든 어려움들, 양극화들, 저출생 문제, 다음 세대 문제, 모든 악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율법만으로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이 기쁨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꽃피우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동산 가족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